할렐루야. 오늘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이제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2장이 시작된 것이죠. 1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하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단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 나는 신이다라는 또 이 다큐멘터리가 많이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몰지각하고 되게 더러운 그런 이단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과 이제 곧 태생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단들이 있었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위해서 바울이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장 이후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이 문제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이게 목회 서신이고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어떤 목회적인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고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정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 구조 가운데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교회에서의 행동이나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행위들이 다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그 무의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무질서한 것이죠. 무질서한 것이고, 또 이 무질서는 혼란과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태동과 함께 혼란스러운 어떤 신학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의식 구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 질서가 아니라 다 개인의 판단과 개인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단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다루는 이단의 문제는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한 문제이고, 이제 2장부터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은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고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2장의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물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공장의 기계처럼 메카닉하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로봇처럼 모두가 이렇게 어떤 똑같은 결과물 찍어내는 그런 신앙 생활이나 교회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을 존중하시고 또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되게 창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질서 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말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게 아니라 자유라는 표현을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무언가 헌신하거나 섬기는 것도 또 우리의 어떤 신앙의 행위조차도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따라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저는 이걸 방종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내 신앙생활이 방종한 게 아닌가. 내 마음대로 마치 조련되지 않은 말이 날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도라는 것을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다루는 내용인데 이게 단순히 뭐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도 기도와 관련된 제목이지만 이걸 단순히 그냥 기도에 이렇게 적용하기보단 좀 더 포괄적인 의미와 또 그런 포괄적인 범위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유익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예.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유사한 단어 4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그 4단어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게 되게 유사성을 갖고 있지만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와 관련된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뭐 어떤 특별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의 성취를 위한 요청이라는 의미를 갖는 게 간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께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을 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언제 간구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간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것인데 기도는 이 기도에 지금 사용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통칭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형태의 경건함을 아뢰는 행위가 바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도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도고. 이것도 기도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서 이 도고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청원하다, 간구하다, 뭐 이런 비슷한 또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남을 위한 간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교단에서는 신학적으로 중보자 예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틀렸다고 이야기도 하고, 뭐 다양한 뭐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단어를 쓰던 간에 남들을 위해서 무언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인간이 감사히 여기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네 개 중에 특히 바울의 모든 그 신학 사상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에 대해서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감사하라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들이 그냥 기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바울의 전반적인 신학 사상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감사에 대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구, 기도, 도구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요청하는 기도라고 굳이 정의한다면, 감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무언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행동해 주시기를 굉장히 요구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 익숙하지만 응답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일은 너무나 서툴지 않은가, 우리가 이 기도의 종류를 통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셔요? 무언가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굉장히 적거나 짧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막 간절히 금식하고 응답해 줄 때까지 며칠씩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 딜하는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많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정작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두 표현으로 그 많은 시간들과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지 않는지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감사 기도가 더 충만해질 때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건강한 기도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가 많아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만큼 감사가 많아지는 기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것들이 그냥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행위로 감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왜 이 기도를 첫 번째로 권하고 또 감사를 강조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방어가 되기도 하고 공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또 가장 좋은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리는 특혜는 이 땅의 복을 누리거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혜는 뭐냐면 바로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과 우리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마치 1, 2절만 이렇게 잘 좀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 뉘앙스를 해석해 보면 마치 그 모든 사람들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뭐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왕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적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동역자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나아가서 그 기도의 범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불을 밝히기 위해서 산채로 태워 죽이던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품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상황 속에서 갈등의 대상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바울 사도가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 이단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왕과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들을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7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면 율법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거나 잣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참된 의미,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원수들을 향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원수들을 정죄하고 원수들이 실패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그 원수들이 망가지기 원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로마의 어떤 네로와 정치하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동일한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특히 원수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정말 우리가 대부분 미운 사람이나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저주하기 바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치 내가 다윗이 돼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이 패망하게 도와주시고,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엄청 많거든요. 마치 내가 그 다윗이 된 것 마냥 저주하고 막 하나님께 한풀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미운 사람을 품고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여러분 뭐 외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원이 될 수도 있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나는 의인이 되고, 어떤 나에게 좀 불쾌감을 주거나 나의 원수로 느껴지는 사람은 패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이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특히 사역자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이렇게 오해받거나 또 미움받을 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내가 다윗이 돼서 똑같이 정죄하고 너의 하나님이 옳은가 나의 하나님이 옳은가 한번 그 결과를 보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 원수를 위해서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기도 참 많이 하는 교회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기도 모임들이 많은 교회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에 대한 더 확장의 범위가 어디냐면 바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엔 원수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이 또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똑같은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8절에서 15절인데요. 사실 이 8절에서 15절은 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와 사상에서는 조금 말씀이 너무 도태된 게 아닐까라고 해석될 정도로, 그런 질문이 있을 정도로, 이게 문자로만 잘못 해석할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 남녀 차별이나 여성 폄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다양한 해석학의 방법이 있지만, 문자로만 이해하는 그 해석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기 쉬운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계신 여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말씀대로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조용히 웃으시면 안 돼요. 조용히 배우셔야 되고, 그죠? 또 우리 송미소라 지사님께서 그 영유아부 우리 황정사님도 계시네요. 여기 여성 사역자분들이나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먼저 지음 받고 하와가 그 후이기 때문에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문자대로 해석하면 남자가 1등이고요. 여자가 2등입니다. 조금 여성이라는 존재가 조금 뒤처지는 존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문자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의 어떤 렌즈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은 당시에 바울이 겪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의 관점으로 이 의미를 해석할 때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옳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8절부터 15절의 내용은요,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8절을 보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이 거룩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상당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미 충분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외부를 향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결속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런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큰 분란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이단들을 놓고 진리에 빗대서 그 이단들은 틀렸다, 잘못됐다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또 이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그룹이 있고, 그럼 교회 안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그 분란은 서로의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고 어떤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단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학교에 이제 학내 사태가 일어나서 막 교수들이 나눠지고 뭐 누가 옳으니 해서 뭐 이쪽은 뭐 누구파 이쪽은 누구파 막 이렇게 갖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막 약간 좀 웃긴 얘기였지만 서로 기도 배틀도 되게 웃기게 해요. 이쪽 총장파가 있고 교수파가 있었거든요. 총장파는 교수파 사람들을 기도로 막 정죄하고, 또 이쪽은 또 총장파를 기도로 정죄하고,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분노로 가득한, 하지만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마음 가운데 바울이 거룩한 손을 들란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남자들에게만 되게 국한되어 있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당시 회중에서 회중 예배 때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남자가 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고 그 당시의 교회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질서였습니다. 질서. 근데 이제 그것들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남자들이 거룩한 손으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듯이 이제 여자들의 그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검소한 모습으로 거룩한 태도를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규제하고 무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에 대한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입든 뭘 입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뭐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가이드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의복이나 액세서리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 더 화려하게 치장했을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언가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러면 그 사람이 더 잘나 보이고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느껴지는 것처럼 당시 그게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으로 존경을 얻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문화에서 만들어진 옷이 굉장히 유혹적이거나 성적인 암시를 주는 옷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러한 복장들로 통해서 예배에 집중되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옷차림을 가진 여인들에게 시선이 향하고 예배가 방해되었다,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면, 그런 인격과 또 사랑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11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여성 회중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금지하고 배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하지 말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여성들은 공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가 남자들과 헬라 문화권에서는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엄격하게 이것을 관리했는데 여자들이 5살 이상의 남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는 다 5살 이상이죠. 제 아들이 6살인데 요즘 제 아내가 제 아이가 뭐 물어보면 가르치고 이렇게 뭐 알려주거든요. 이거 유대 사상이었으면 금해야 할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 여자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에요. 어디 여자가 남자를 이런 문화였단 말이죠. 반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자들의 활동을 굉장히 제한시켰는데요. 헬라 문화에서 이게 바로 그 당시를 지배한 보편적인 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라는 그 존재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지체로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었고, 그래서 여성들이 보다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는데, 왜 이런 자유함 속에서 바울이 여성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느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부작용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유대 여인들이 그전까지는 굉장히 억눌렸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여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게 되니까 그 자유를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 자유를 내세우면서 교회의 예배 질서를 굉장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당시 교회를 감독하는 이제 디모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가 있고 여러 직분자들이 있었으면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질서와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나만의 복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과 질서를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성들의 어떤 가르침을 지금 금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어떤 존재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여성들의 부류는 당시 1세기에는 사원의 창녀라고 하는, 그렇죠? 매춘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기도 하고, 또 과부나 믿음이 약한 여성들이 또 회심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움이 많은, 그나마 배움이 있는 남성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 그 부부 상담, 기독교 부부 상담을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1세기에도 벌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여자는 굉장히 천한 존재이고 남자는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나 문화적인 배경은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 가정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존재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그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의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넘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그 태도를 요청하는 내용들이고, 바울은 이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7절과 연결되어서 순종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1절에서 7절은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야기하고, 이제 8절부터 15절은 어떠한 마음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것에 너무 빠진 사람들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경계하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께 드린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좀 오래 하다 보면 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몰상식하고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할게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권위는, 가장 먼저 된 권위는 어디 있죠? 바로 성경이죠. 성경. 교회보다도 성경이 더 높은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교회라는 두 번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가 제시하는, 말씀을 근거로 한 교회가 제시하는 그 질서에 나는 순종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 가운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있냐라는 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어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질서나 교회가 권위를 갖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는 이제 목회자가 없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있어서 내가 기도를 조금 했다고, 내가 말씀을 조금 묵상했다고, 내가 내 어떤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그럽니다. 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고 또 더 건강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 많이 하시는 만큼 또 말씀에, 그리고 또 교회에 정말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순종된, 좀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